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시작. 부활주일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 안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안 삼언, 제목이 좀 어렵죠. 방안 삼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삶이 두렵거나 막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에 이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에 들어올 때 영주권을 딱 도장 찍어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불안한 신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또 낯설고 물설은 이곳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막막하고 고민도 많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 새벽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을 옮겨서 문을 꽉 이렇게 닫는 매장 습관이 있었는데, 새벽에 오니까 돌이 움직여진 거예요. 놀랐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돌은 한두 사람이 이걸 밀 수가 있는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돌문이 열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시몬 베드로가 이제 가서 요한하고 같이 뛰어서 무덤으로 갔어요. 보니까 이제 세마포는 놓여 있는데 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옮겨갔지 하면서 더 이상 알아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돌멩이가 돌문이 열려 있고 세마포는 놓여 있어. 감히 이 시신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여기서 어떠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옆에 조금 더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고 주님도 봤고 말도 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또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방금 무덤에 갔다 왔는데 그 시신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너희들은 뭐 무슨 천사를 봤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고 예수님하고 말을 했다고 그러냐. 우리도 방금 갔다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신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But they did not believe the woman because their word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우리도 무덤에 안 갔다 왔으면 모르지만 우리도 방금 갔다 왔는데 뭐 우리 때는 없었던 예수님이 뭐 갑자기 뭐 와서 당신들하고 얘기를 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자들이 좀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오후가 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군사들이 전날부터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뭔가 거대한 권력의 음모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해서 어떻게 작전을 꾸미고 이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잡아갈지 모르겠구나.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로 낙인시켜서 처형당할지 모르는구나. 제자들은 각자의 집에 숨어 있다가 하나씩 둘씩 은밀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딱 걸어 잠궜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한참 그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차가 들어가니까 문을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안에서는 평안하게 찬양을 불렀지만 문을 다 닫아버렸었습니다. 거기를 급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공포감, 바깥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문을 탁 닫아놓은 그 순간 그들은 많은 공포감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뭐 조금 교회 못 올 수도 있었죠. 근데 지금도 안 오는 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백신 나오면 온다고, 백신 나왔고 백신 맞았잖아요. 왜 안 와요? 난 지금 이해 못 하겠어요. 도저히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뿐이지 뭐가 무서워. 지 할 건 다 하고 다니면서 지 만날 건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 밥 먹을 건 다 먹고 다니고 돌아다닐 거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모른다. 그거는 뭐 더 이상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많은 공포감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여기서 말하는 peace가 우리가 말하는 샬롬.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Peace be with you.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꽉 닫아놔서 문을 열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그 물리적 환경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물리를 걸으신다든지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물리적 제한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몸은 물리적 몸 넘어서 신령한 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There is a natural body, there is also a spiritual body. 여러분과 저는 지금 natural body를 갖고 있잖아요. natural body는 막혀 있으면 못 뚫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몸은
예수님처럼 spiritual body입니다. 이거는 내추럴 바디와 연관성도 있습니다. 또 내추럴 바디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연관성은 있지만 완전히 같은 몸이 아니라 뉴 바디입니다. 스피리추얼 바디로 이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스피리추얼 바디, 우리와도 같은 이런 몸의 형체는 지니셨으나 스피리추얼 바디를 있기 때문에,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문 사이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옥죄어 오고 있는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문을 닫아놓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을 때에 제자들은 기뻐했을까요? 놀랐을까요? 아마 두 가지 다였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 눈으로 보아도 믿기지가 않는다.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 싹 들어오셔서 그래서 평강을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을,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그런데 이 평강은 죽음을 이긴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평강을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그 죽음의 공포는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이 평강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는요, 그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본인이 감당해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대신 떠나줄 수도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죽음에 대하여 목격을 했고, 또 돌아가시는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도 많이 받고 해서 느끼는 경험인데요. 돌아가실 때 철저하게 외로운 것 같아요.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임종 직전까지 귀는 남아서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육체라는 이 한계 속에 딱 갇혀서 눈 감고, 그리고 귀는 들리지만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이 그냥 꽉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뭐 나예요 그래도 그거 반응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이제 굳은 내 몸 가지고 반응이 안 되고 저 목소리는 듣지만,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공간에 갇혀버렸구나. 육체에 갇혀버렸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구나. 그거를 느끼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죽어가는 그 순간, 이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그냥 죽는 거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래서 그 순간에 다가오는 공포감은 어떨까요? 그 순간에 다가오는 무력감은 어떨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 사이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닫혀있는 그 문 사이로,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문 사이로 주님은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순간까지 나의 육체의 문까지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몇 번 수술을 미국에서 하면서
이제 그 수술실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이렇게 옮겨 가서 수술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러면 수술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간호사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름, 생년월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다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씹으시면서 잠깐 기다려라.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마취과 닥터가 와서 그래갖고 씹으시면서 내가 너한테 주사 놔줄 건데 뭐 한 수술은 1시간이면 끝나고, 그리고 너는 한 4시간이나 5시간 있으면 깨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어깨를 한번 탁 칩니다. 이제 마취과 의사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내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했어요.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안 깨어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고, 깨어나면 또 샬롬교회 가서 일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 마스크에 뭐가 이렇게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싹 들어오면 그걸 기도하고 싹 이렇게 눈을 감고, 나중에 이제 눈이 딱 떠지는데 병실이구나. 교회 가서 또 할 일 있네. 근데 그 기도 속에 어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내가 마지막 눈이 안 떠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고 눈 뜰 거고,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눈 뜨면 또 가서 할 일이 있는 거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이, 이건 정말 뭐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Peace be with you.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평안함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you as the world gives. 세상이 주는 것과 함께 가는 것과 다 같지 않다.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아직도 왕이 방황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기쁘고 반갑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놀랍고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 and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그때서야, 야, 걱정하지 마. 나 봐, 여기. 나 봐, 내 옆구리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우와! 그래서 overjoyed.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이신 것은 내가 죽었던 그 예수가 맞아 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평강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다 마감하고 다른 곳에 가서 눈을 딱 떴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영생의 축복을 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있으면 살아 있으면 사명, 죽으면 영광이에요.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코로나 같은 거 그렇게 겁날 일도 아니에요. 두려워 떨 일도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바보지. 물론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꽉 매여서 그래서 교회도 못 오고 그러는 바보들은 더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하고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I am sending you.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걸어 잠궜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게 어디서 걸어 잠그는 건가요? 웬만하면 바깥에서 걸어 잠그잖아요. 근데 두려울 때 안에서 걸어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현관문을 걸어 잠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밖에서 누가 못 들어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현관문 열어라. I am sending you.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걸어 잠근 그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두려워 떠는 자들, 야, 문 열고 교회 가. 문 열고 교회 가. I'm sending you.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21절에 말씀하신 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또 한 번 하시고 I am sending you 하시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나가도 너희들 잡아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 너희들 나가도 너희들을 괴롭게 할 줄 아무도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I am sending.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와, 너희들이 내 안에서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내 안에서 너희들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But take heart, I'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문 열고 나가라. I'm sending you. 여러분,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크게 세 부분이지만 어쨌든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본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예요. 그렇죠? 복음서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주제가 무슨 주제일까요? 복음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사도행전부터 주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는 뭘로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중요한 거니까 잘 쓰세요.
써야 돼요. 머릿속에다 넣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가 사도행전부터의 주제예요. 근데 많은 나약한 크리스천들이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사복음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너무 좋아 행복해 이거 가지고 다 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의 반쪽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I am sending you.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까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I am sending you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를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교회 오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왕창왕창 하면서 교회 오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 젊은이들이 튼튼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I am sending you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안 됐을까요? 평강을 못 봤으니까. 평강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I am sending you라는 이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I am sending you 전에 예수님 말씀인 게 뭐예요?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And I am sending you.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하늘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복된 경험이 늘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예수님이 I am sending you. Yes, I am going.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도 당당하게 복음 증거하고 복음주의자로서 이 땅을 정말 우리의 정복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약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자, 방한 3원 첫 번째 말씀 뭐죠? Peace be with you. 두 번째 말씀 뭐예요? I am sending you. 세 번째는 뭐예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I am sending you.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런데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Receiv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는 흙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 흙은 흙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작정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도 깨닫게 된다. 제발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제발 잘난 체 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He put on the new self, 새 사람을 입었다.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지으신 자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지식에 이르는 그 새 사람이 좀 되라. 답답하게 인생 살지 말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 고집대로 하니까 지 방식대로 인생 살아가니까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든 목사가 뭐라고 하든 그건 틀렸고 내 생각이 옳고 신문에서 얻은 유튜브에서 얻은 그런 지식들이나 옳은 줄로 알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나 옳은 줄로 알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짜 잘못된 목사들이 인기 끌라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와 마음속에 쏙쏙 들어와서 저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지 영혼이 잘 되는 줄 아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 못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Therefore, if ever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옛날 거는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옛날 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나에게 이것이 축복으로 다가오시기를, 나에게 임팩트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두렵니? 걱정하지 마라. Peace be with you. 너 걱정하지 마. 평안이 너에게 있어. 너한테 평안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너한테 평안이 있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평안. 돈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힘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셔서 할렐루야 하고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a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보내. 걱정하지 마. 이 세상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 I am sending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너희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성령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뭐예요? 23절에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네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거다. If you do not forgive them, 네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they are not forgiven. 그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 읽으면 내가 남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사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이 죄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영원히 죄인일 거라. 그러니까 전하고 안 전하는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까 네가 가서 전하면 그 사람이 가서 죄를 회개하는 그 기회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가서 전해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왜 평강이 있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가서 그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권면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구원 얻어서 나처럼 평강 얻고 살아가도록, 나처럼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여러분 만난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네 노래만으로 예수님 만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만나요? 내 안에 주시는 평강으로. 아,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으로, 내 안에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신하는 사람이면 나가서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Preach the word. 언제? Prepare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시즌이든 시즌이 아니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때가 좋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즌 or not 시즌, 아무 때나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내 속에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나를 I am sending you,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Receive the Holy Spirit,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끝까지 우리의 생에 닿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